반갑습니다. 오늘 북치고 장구 치는 날입니다. 네,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유예물 다 받으셨나요? 이 유예물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목사님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아침 예배 때 이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했는데 이걸 만들면서 이게 목사님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특별히 4장 1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성구는 붙여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업식을 한다든지 어떤 선물을 할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선물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으로 오시는지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피곤한 목소리로 밤이었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냥 잘 지냅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났나요? 했더니 무슨 일이 나셨대요. 제가 입원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와 주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전도사님이 해주세요 하시면서 비상사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게는 초비상사태였습니다. 목요일날 밤에 이제 여유롭게 주일 찬양 콘티까지 다 짜놓고 수요일날 제가 다 짜놓거든요. 여유롭게 이제 즐기려고 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어떡할까요? 제가 뭐 이렇게 평상시 준비해놓은 말씀은 없는데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학이라는 수업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설교는 큐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을 때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저희 교회 가운데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누기에 앞서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할 때 했던 이야기를 혹시 그 새벽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음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특급 호텔 뷔페를 항상 먹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는 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분식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드로아의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2차 전도행위 중이었던 바울이 원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스페인이 아닌 마게도냐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빌립보서의 배경인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첫 해심자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잘 아실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후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투옥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일들 가운데서 간수가 제수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가정과 그 간수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특별한 것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지역과는 좀 거리가 먼 지역이었지만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황제가 쫓겨나면서 그를 따랐던 군인들을 다 제사를 몰수해서 이쪽 지역으로 쫓아내서 그 군인 출신들의 귀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 따라서 엄청난 자긍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후회 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저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4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인데요. 주된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후원 헌금 때문에 제가 감사한 내용을 쓴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물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 물질에 지배받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었는데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또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십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자족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더 이상 제가 설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네, 함께 뒤에 말씀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비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낮고 보잘것없다라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낮고 보잘것없는 것이 비천함입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어하면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또는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먼저 저는 비천했던 바울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은 비천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먼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비천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의 삶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리고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밑에서 수업을 받았고 학업을 했던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40번에 한 번 감한 매, 즉 39대를 맞는 매를 3번이나 맞았는데요. 왜 40번에서 한 대 감하는 매를 때리냐면요, 딱 죽기 직전에 멈추는 매가 39대 때리는 매라고 합니다. 그 매를 3번 맞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했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삶 가운데서 또 풍부했던 삶을 먼저 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4장 18절,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의 마음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후원 헌금을 보내서 그것을 인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지금은 풍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풍부했던 적은 그렇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물론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굶은 적도 많았고 또 누울 곳 없었던 적도 많았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는 배가 풍랑에 맞아서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짧게 제 삶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비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비천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중국에 가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삶입니다.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쫌생이었습니다. 돈을 절대 잘 안 쓰고 잘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은 용돈이라도 잘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고야 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중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죠. 한 달 생활비와 방세와 여러 가지 주셨는데 잘 아꼈습니다. 엄청 잘 아껴서 마지막 여름방학이 됐을 때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중국에서 100만 원이면 되게 할 게 많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해서 카메라를 사리라, 그리고 우리나라 돈 50만 원 정도 하는 비전 트립을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 통장에 그 돈들을 다 넣어놨었는데 중국 돈으로 바꿔서, 중국 그 현금 카드에는 비밀번호 6자리입니다. 4자리가 아니고 6자리입니다. 제가 주일날 헌금을 하기 위해서 ATM기에서 돈을 뽑고 카드를 안 챙긴 거를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친구들이 중국에 놀러 오겠다고, 제가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가야 되니까 돈을 찾으려고 봤는데 카드가 없어진 겁니다. 걱정 안 했습니다. 비밀번호 6자리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비밀번호 6자리인데. 근데 이제 혹시나 하고 얼른 그 은행에 갔는데 그날 하루 한도로 뽑을 수 있는 돈이 중국 돈으로 5천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환율로 정확히 75만에서 80만 원 정도, 저희 나라 돈으로 하는 돈이 제가 갔던 날 빼갔습니다. 정확히 5천 원을 빼갔습니다. 한도를 다 빼갔는데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셨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YFC라는 청소년 선교단체에 간사를 한 적이 2년간 있었습니다. YFC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김장한 목사님이 초대 회장이셨고요. 이동원 목사님도 YFC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또래 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선교단체였는데 지금은 다들 YFC가 뭐지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성남 분당 지부에 2년간 풀타임, 파트는 아니었습니다. 풀타임 간사로 일을 했는데요. 제가 2년간 받은 사례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빵원이었습니다. 네, 그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아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대표하는 목사님 가정과 저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 제가 존경하는 중국에 있었던 전도사님 가정과, 그리고 또 다른 남자 간사님과 외국인 노동자 몇 명과 총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판잣집, 여러분이 상상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인 판잣집에서 제가 숙식을 하면서 간사일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처했던 비천함은 사실 바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잤습니다. 바울에 비해서.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처량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셔서 제 인생은 그닥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성향 파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기보다 사람 만나는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요, 차비가 없어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 동생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마음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식장에 그냥 가서 인사만 해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 또한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식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밥 먹으러 가자 하는데 일 있다고 가자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눈치를 챘던 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건 아줌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식권을 얻어다가 밥을 같이 먹어서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네, 다시는 절대로 축의금 없이 결혼식 가지 않으리라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삶을 짧게 나눠보자면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했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지금 되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풍부했던 것들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풍부의 시작은 회복의 동산교회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캠퍼스 선교단체는 아니고 캠퍼스 이곳저곳에서 간사를 했습니다. 예배 인도를 했었는데요. 한 달 2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서울에서 20만 원 가지고 사나. 다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제가 회복의 동산교회 온과 동시에 제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회복의 동산교회가 바로 그 키의 역할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파트라서 사례비를 많이 못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지금 받는 사례비는 어마어마한 사례비이고요.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적은 액수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희 반에 온누리교회 사역자들이 4분이 계세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봅니다. 부러워합니다. 온누리교회 사역. 근데 별로 안 받습니다. 온누리 파트 10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근데 제 온누리교회 사역자들 밥 사주고 커피 사줍니다. 네, 제가 풍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복의 동산교회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나눔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또한 나는 비천에 처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풍부함에 처하는 삶도 살 수 있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파도 살 수 있고 풍부해도 살 수 있고 궁핍해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냥 내 의지로 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득지 목사님이 IVF 간사셨잖아요. 제가 간사분들 생활이 어떤지 잘 알거든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섰을 때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 교회가 절기 헌금을 이후에도 이 말씀 이후에 나누겠지만 절기 헌금을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단 1원도 쓰지 않고 다 외부에 흘려보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좋은 일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에서 절기 헌금이 가지고 있는 액수의 크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흘려보내시는 거 보면서 목사님 또한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삶을 살 줄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글 성경보다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하면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이런 거 아시겠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through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영어는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어 성경은 인을 쓰지 않고 throug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4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바울을 향해서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굉장히 여러 번 그의 필요를 위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후원 헌금 보낸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돈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 마음 기뻐 하시지도 않으시는데 바울은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들이 괴로움에 참여했던 일이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서로 주고받는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주고받는 일을 함께 했던 교회, 복음에 처음 시작했던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동참했던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3장 10절에 또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또한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가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 그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는 것이 그 교회의 역할일 것인데요. 바로 그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닌 마지막 구원에까지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그 고난을 참여하는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즘 제가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딱 걸렸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속 토요일은 무조건 계시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냥 저거 사도의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두 개 항상 봅니다. 항상 준비할 때는 사도의 기도와 계시의 찬송을 함께 보는데 계시의 찬송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바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그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 찬송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합당하십니다. 주님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또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동산교회를 혹시 여러분 검색해 보셨나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회복의 동산교회를 검색해 보셨나요? 네, 그럼 뭐가 가장 뜨나요? 가장 먼저 뜨는 건 교회 인터넷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뜨는 것이 바로 작년 부활주일인가요? 추수감사주일 때인가요? 부활주일 외국인 노동자 그 수술하는 걸 지원했던 것이 기사가 첫 번째 그 포탈에 뜹니다. 예, 우리 교회 굉장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포탈에 검색하면 회복의 동산교회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동산교회가 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네,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눈수술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일들을 뒤돌아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래 자랑을 지원하며 나갔던 것들, 또한 원곡동에 땅받기를 나가는 것들,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희 교회가 K-팝 집회를 저희 교회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체는 PNN 기독교사협의회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한 것은 회복의 동산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제 사실 피드백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속에서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자기들이 한 게 뭐 있다고. 다 우리가 했는데, 목사님이 다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늦게까지 다 침 날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실 쉽지 않은 시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연세도 있으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서 그 무거운 음향 장비들이며 그 짐들을 다 트럭에 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임을 저는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인 교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동참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어떤 불우한 이웃을 향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는 것이지만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에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물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요즘 파마해서 머리 모양이 바뀌긴 했지만요. 머리 모양이 아닌 저를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제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무엇이 변했는지를 돌아봤을 때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모습들이 그리 변화된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카드를 없애셨더라고요. 신용카드를. 네,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신용카드를 자르고 또 이제 그 가을이 태풍 때 다 떨어진 것들을 직접 구매하는 운동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에 전화해서 사과 사 먹는 일들을 그 여자 목사님이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제 안에 지금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전철에서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계속 제 안에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주기 싫은 마음이 너무 큰 거를 느끼게 됩니다. 1,000원짜리가 없으면 그냥 눈 감고 있고 5,000원짜리 있으면 딴짓 하고 있고 잔돈이 있어야지만 겨우 이렇게 내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과연 변화된 모습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록 세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몇 시간 설교하라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편지는 후원을 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편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헌금을 받아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보내준 헌금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 바로 바울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교회에 비추었을 때 바울이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이 항상 혼자서만 기뻐하시는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도했더니 어디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애들이 생겨났다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사님이 자주 설명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원금을 많이 보내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이 욕할 수도 있는 그 사이즈의 교회이긴 하지만 절대 큰 교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는 것은 저희가 K-팝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재정보고를 살짝 봤는데요. 어느 한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이 모여서 조금 적자가 나긴 했지만요. 그래도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목사님이 항상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자랑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건축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목사님 통역 들었을 때 이 교회는 누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라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이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돈이었잖아요. 동산교회에서 지원해준 금액으로도 이 교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누셔서 그 누구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게 이 교회를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게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앞에 설 우리라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 예수 앞에 서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자랑으로, 주님의 면류관으로 설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받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는 일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은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곳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아침이 아니죠. 제가 새벽 예배라고 정신이 없나 봅니다. 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에게 자랑일 것이며 면류관이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주께 감사하세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어렵지 않으니까 이 시간 함께 그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으며 참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